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0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갱의 열쇠의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원수 사탄의 정체를 알자, 그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사탄 어떤 존재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렸어요. 사탄이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탄의 존재는 원래 어떤 위치에 있던 존재입니까?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그 부류에 있던 게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엘이 있었는데 반역을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반역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영광스럽게 해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스러움에 그냥 도취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위치에 자기가 보좌를 틀겠다 해가지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쳤는데 그때 이 사탄만 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자기 부하죠? 부하들하고 같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추종자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사탄이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그런데 에덴에 있을 때 우리 창세기 2장을 봐더라도 에덴 얘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에덴 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었는데 아담한테 데리고 온 게 뭡니까? 이름을 짓게 짐승들을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들에 다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 지준 이름이 그 짐승이 된 거예요. 뭐 너는 호랑이다, 너는 사자다, 너는 기린이다 뭐 했던 것처럼.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고 아담이 다스리는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은 그냥 창세기 그게 아니라 원래 에덴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이런 게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우리가 뭐를 만들자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이 이제 얼뜻 보면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쫓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이란 존재가 있는데 요거에 곧 구분되는 요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을 만들자고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요 말을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람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가 있고 마귀 추종자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죽는다는 게 없었어요. 죽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럴 때 사망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벌할 때
온통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어요. 창조했는데 바로 이 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창조됐던 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물 위에 거니시더라. 이렇게 우리가 존재가 어떻게 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역사가 보면 6030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BC 그게 4000년이잖아. 근데 지금 얼마예요? 2024년. 요거 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현존한 존재들은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럼 태양이 지구가 그렇게 되느냐? 안 그래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됐다고. 뭐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태양도 뭐 6000년밖에 안 되고 뭐 지구도 아니에요. 전에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지질학자들 보든지 뭐 하면 화석이라는 거 나오잖아. 거기 공룡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오늘은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호모사피언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조상 얘기할 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해보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다의 진화를 통해서 원숭이가 차츰 해가지고 이렇게 진화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종들이 있었던 거야. 이게. 근데 지금 유럽 사람들 거기에 유전자를 보면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그런 사람들 유전자가 조금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4만 한 5천 년 전에 존재했던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탄소 측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몰라요. 그냥 이렇게 주워 들은 게 그렇다는 거야. 공부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화석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진화했다고 말을 하는 거야. 얼굴이 좀 이렇게 되니까 원숭이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존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귀신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그 김기동 목사가 말했던 귀신 노래 보면 불신자가 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으면 음부라는 데를 다 간다고. 음부라는데. 이것도 뭐 100%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대 우리에게 이렇게 왔던 유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보면 더 머리가 똑똑해요. 근데 우리 이 역사적으로 뭐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고 뭐 돌 갖다가 잡고 창 갖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 바벨탑 사건만 해도 오늘날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했다는 거. 그러면 이 지능이 우리 사람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지능이 점점 나빠지는 거지. 지금 사람이 좋고 옛날 사람들은 돌이나 하고 뭐 이렇게 나무까지 해가지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돌로 만든 도끼가 나타나고 이런 거는 언제 했냐? 지금 요 6000년 사이에다가 그걸 갖다 끼우면 안 돼. 공룡이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떠한 천재지변 그 답이 창세기 1장 2절이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래서 1장 3절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면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창조. 왜냐하면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땅을 보고 내라 그러잖아요. 명령을 하는. 이거는 있던 거를 다시 내라는 거야. 우리 창세기를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11절 이하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어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 채소고 이런 거는 뭐가 있어야 살아요. 태양빛 있어야 살잖아. 근데 태양 이거는 넷째 날 만들어. 이건 지금 셋째 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가로 열고 뭐를 그대로 되니라.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옛날에 있던 원래 그 사탄을 징벌하기 전에 상태로 그대로 다시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내라 이래서 그냥 뭐 땅이 막 내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땅에 다시 충만하라. 이거는 뭐, 땅에 여기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가득 채워라. 이거는 지금 우리 편에서 보면 이렇게 진행형인데 미래형인데,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다시 채워라. 그럼 다시가 들어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됐는데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원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요때 우리 사람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 아담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2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이거를 왜 넣냐고. 여기 보면 뭐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놔. 뼈 중에 뼈, 살 중에 하리라 막 하잖아요.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한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급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이래고 3장 넘어가도 돼요. 그렇죠? 창세기 3장 넘어가도 된다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벌거벗었다 그러잖아.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똑같은 상태인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한 게 부끄럽다는 거야.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가장 변화가 나타난 게 뭡니까? 눈이 떠졌다는 거야.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영의 세계가 보이시.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게 죽음이 가까워지면 영이 탁 떠진다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있으면 시커먼 옷 입고 오는 사람이 딱 떠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빛이 와야지 시커먼 게 오면 안 돼. 나 죽으면 빛이 오나 시커먼 게 오나. 근데 그게 문제 해답이,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거야. 요한복음 1장에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 모르잖아 우리는. 뭔 빛이야? 태양빛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점사 빛이 있으라. 이거는 이 태양빛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기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성경에.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야. 하나님 지금 말하는 거. 어떤 거를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파괴돼서 창세기 1장 2절에 파괴가 됐는데 다시 원상복귀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때하고 그 전에 때하고 뭐가 다르냐?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죽음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야, 죄. 그래서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존재들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마포라는 말이 나오고 새 옷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있던 존재, 이 사람 비스무리한 존재가 있었는데 쳐버리니까 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몸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체는 떠도는 거야. 여기서 빙빙빙 돌아다니는 거야. 이제 그들은 어디를 가느냐? 무적갱으로 가는 거야. 무적갱. 이런 육을 쓰는 존재는 어디로 가느냐? 불모사 가는데 가들은 무적갱에 갔다가 나중에, 그래서 마귀가 무적갱에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 우리를 때가 되기 전에 무적갱으로 보내러 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귀신들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천사장이고, 자기가 천사장일 때 자기 부하들 있잖아요. 그게 수가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천사들의 3분의 1. 천천만만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에서 쫓겨났을 때 이 세상이 전부 다 천국만 놔두고 다 엉망진창, 물질계가 다 엉망진창 됐으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공중에 있다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발등상, 발이 있는 그 부분, 이 땅을 다시 만드신 거예요. 만드셔가지고 이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어디다 뒀냐? 우리 창세기 다시 봅니다. 창세기 1장 6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니라. 우리는 하늘이 저 파란 게 하늘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보면 하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물이 없는 거를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늘이니까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성경 원뜻은 물이 없는 곳을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물과 아랫물로 이게 물을 딱 막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운물과 아랫물이 나눠지니까 궁창이라는 허공이 생긴 거야. 이 허공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 원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 하늘이네, 하늘이라고 우리는 이제 알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물이 없는 데가 하늘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거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지금 가둬놓은 거야. 누구를? 악한 영들을 가둬놓은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있다가 변화받으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7 귀신 데려와가지고 형편이 더 했다는 얘기 들었죠?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래? 어디를 돌아다닌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닌다는 거야. 물 없는 곳. 똑같은, 이게 뭐냐 하면 귀신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물에 들어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숨을 못 쉬니까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똑같은 그들을 물 없는 곳을 다녔다. 그러니까 그것들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오직 어디만 있느냐? 여기만 있다고. 그럼 그전에는 바다가 없었다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가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리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내라 그랬다고. 니들 있는 거 다시 원상복귀하라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창조라고 얘기를 하잖아. 물고기는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처럼 똑같은 창조라고. 없던 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 그렇게 살아라. 근데 짐승한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무슨 바다만 있어요? 유리바다만 있다고. 유리바다. 바다는 부패하지 않게 해서 하는 거라고. 사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110편에 보면 니워 야단이라고 있다고. 악어를 비유해가지고 욥기에도 말을 했는데, 그게 한번 또라이 짓을 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가를 진정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사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조만할 때 바다에 뭐가 있다고요? 용왕님이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고기들은 바다 깊은 데 있어요. 그렇죠? 고기도 막 뭐 색깔 나는 거 이런 거 보면 왜 저런 데다가 하나님이 저런 거 만들어? 난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 마귀를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에 그냥 취해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뭐가 이렇게 힘들다 잘 풀리고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하다니,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럼 다 마귀화가 돼서 타락을 한다고.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마귀같이 다 되는 거야. 그게 교만인 거야. 얻었다고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내가 당연히 내 거다 생각하면 이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칠 때 우리 사람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다 지성 같은 걸 많이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원숭이 같이 보다는 조금 이제 뭐 지능이 높았든지 하니까 이렇게 뭐 돌도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가 나오고 신석기 시대가 나오고 뭐 청동기 시대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는 아니에요. 추론을 하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만들었던 그거를 회복해 가는 거라고. 사탄이, 루시퍼,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있어요. 추종자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하고 사탄은 우리 대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대적하는 거라고 이게. 마귀가. 그 다음에 사람 속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가 그렇다고 아니에요. 귀신이 있다고. 우리 같은 존재 같은. 그런데 그들은 죽지를 않아요. 우리는 죽는데. 근데 원래 우리도 안 죽어. 분리가. 사람들은 죽음이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분리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저 사람 죽었다. 그러면은 세상과 분리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세상과 분리됐다는 거는 세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이 육체가 분리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벗고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누가 볼까 봐 하면 부끄러워. 그걸 이제 부끄러움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된 잘못된 인생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부끄럽지 않게 하라고 자꾸 나와요. 너희들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라고 뭐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뭐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이러면은 나는 천사들 앞에서 능욕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뭐 두들겨 뭐 쪽팔리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쪽팔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안이 뜨면 우리 눈에 보면 여기 뭐 수많은 것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여러분 1차원이라고 말할 때 1차원은 2차원 안에 있으면서 1차원이야. 여러분 건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건물을 지탱하는 게 땅속에 들어가는 기초잖아.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있다고. 그러면은 이 땅속에 있는 거는 땅 밖에 있는 거에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차원은 2차원 안에 있는데 1차원은 2차원을 못 봐요. 2차원은 1차원을 보는데 그럼 2차원은 3차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2차원은 3차원을 못 본다고. 3차원은 2차원을 보는데. 그런데 세 번째 4차원은 3차원을 품고 있는데 3차원은 4차원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4차원을 보려면 그게 하나님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인데 성경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길을 통과하게 되면 4차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딱 죽으면 뭐 잘 모르는데 의학자들은 가장 늦게 닦이는 게 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최고 늦게 닦이니까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자,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추종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천군 천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그 목사님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영안이 눈이 뜬 거야. 무슨 영안이 눈을 떴냐면은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보니까 귀신 있죠? 귀신이 이렇게 머리 풀고 이제 한국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 봐. 한국 귀신 저기 어디야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여자들 이렇게 머리 풀고 근데 요 목에 탁 붙어가지고 따라댕긴다는 거예요. 목도리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도리 하고 댕기지 마라. 짐승 막혀가지고 그거 줬다가 뭐 밍크 뭐 하고 이게 이제 귀신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무실을 딱 갔는데 자기하고 가장 친한 분이 자기 욕을 최고 많이 하더라는 거야.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딱 갔는데 이분한테는 영안이 눈이 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붙어가지고 이분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가 말을 집어넣어주는 거야. 귀신이. 이거를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루에도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길을 통해서 계속 쏙삭이는 거. 여기에 이제 잡히면 가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귀신 쫓아내려고 막 그러니까 이분은 육신을 쓴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가 있는 거잖아. 그 상대 선생님 있고 이 본인 그 목사님 그분 있고 귀신이 있는데 이분은 귀신 보고 있는데 이분은 귀신이 안 보이니까 이 선생님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걸 쫓아내려니까 혀를 갖다가 멜로마들이 싹 나가더라는 거야. 아 고단 거를 들으면 되는데 고단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에 타고선 계속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뭔 생각인지. 그래서 잘 되는 이 세상에 안 믿고 잘 되는 사람은 귀신이 도와주는 거야. 그런 세계를 알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뭐 성공했다라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냐면 귀신이 그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귀신이 목에 타가지고 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영안이 뜨니까 술집에 가니까 우리는 사람이잖아, 술 먹는 게. 그런데 전부 다 뱀대가리가 돼가지고 혀만 날람날람하고 참, 그럼 그거 참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봤을 때 구분을 하는 거지. 마귀 새끼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지금 영의 세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가 있듯이 마귀도 사탄이 있고 추종자가 있고 귀신이 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사탄의 제가 실체를 말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저 전번에 설교를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보충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실체를 아셔야 돼. 알고 이제 두 번째. 왜 사탄이 예수님의 원수인가 그걸 아셔야 돼. 왜냐하면 사탄은 이곳에 와서 누구를 못 믿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사탄이 예수님의 원수인가를 알아야 돼. 그러면 그거를 알려면 첫 번째, 아까 창세기 1장 3절이 누가 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누가 졌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 전에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그 이하 보면 뭡니까?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을 지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다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졌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거를 권한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담한테 준 거야.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잖아요. 아담한테.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하고 버금가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땅의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야. 고난을 전부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자꾸만 이 포커스를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 죽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마귀가 등장을 하잖아.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꼬셨어요. 그래서 따먹었다고.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인생이 돼버립니까? 이 고난이 누구한테 넘어가 버린 거야? 아담과 하와가 다스린 고난을 다 누가 갖게 됩니까? 마귀가 갖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로 7절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4장이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은 5절부터 보면 좋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얘기하죠.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줬다고. 아담한테 하나님이 줬었으니까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다 그 권한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이 마귀한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다시 너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지금 원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다시 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시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노라 얘기를 해줘. 원하는 자에게. 마귀가 하는 말이 원하는 자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뭐야? 나한테 굴복 하는 자한테 내가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을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 편이 됐어요? 마귀한테 게임에 넘어갔잖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이 세상에 뭐를 뿌리느냐? 자기의 사상을 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 사상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그릇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릇은 국을 담으면 국그릇, 밥을 담으면 밥그릇,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에 뭐가 담기냐에 따라서 운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오면 많이 듣는 게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간다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실체를 잘 알아야 돼. 믿음이라는 거는 허황된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것을 믿는 거야. 이해되는 거를 믿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거기에 동의가 돼야 돼. 뭐를 들어도. 하와가 아담한테 먹여서 했던 그거는 뭡니까? 동의를 해서 먹인 거예요. 동의를 해서. 근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 4장에 5절 이하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해? 이걸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권세라 그러잖아. 이거를 가질 수 있는 권세와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이 뭡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데 뭐라고? 대통령에 대한 권세가 있는 거야. 이 대통령 그 자리에 가면 대통령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담한테 땅을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거를 다 누구한테 통째로 넘겼어요? 마귀한테 통째로 넘긴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같다면은 마귀가 절대 미혹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어? 죽는다는 말. 나하고 분리된다. 권세 줬던 그 분하고 분리된다니까 그거 목적으로 해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들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줘야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내보기에 좋은 신앙에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언더스탠해서 내가 그 길을 갈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야. 왜 마귀가 예수님 원수된 걸 알죠? 예수님 건데 예수님이 대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전부 다 통치를 하셔서 이 아담을 통하여 뭐를 받기를 원합니까? 영광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영광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제 지 앞가림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하나님한테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 주관이 여기에 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화과로 치마를 입고 했다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립이 안 되면 그날에 다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요거를 아담한테 줬는데 아담이 다 넘겨버린 거잖아요. 여기 넘겨줬다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그래서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원래 주인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한테 원하면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만약에 죽는다는 말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는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간 정해놓은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 근데 마귀가 이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을.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게 있다고 항상 하나님 안에는. 근데 마귀도 지 때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찬 경륜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찬 경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이거를 회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 그 발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핍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사람이면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안의 눈이 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딱 하나예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달라요. 복종은 힘센 뭐가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무릎 꿇어요. 근데 마음이 동요를 하지 않잖아. 근데 순종은 뭡니까?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게 진짜 진리구나. 그럴 때 순종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도 뭐라고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왜 사탄이 예수님의 원수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건데 훔쳐온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세 번째,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이 세계를 점령함으로 그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이 세상에 있기 전에는 이 마귀가 어디 있었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있었으니까 공중에 그냥 권세 잡았다니까 거기서 활동하는 존재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지 손아귀에 놓자마자 뭐가 됐느냐?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세상 신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얘기하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주소 들은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아들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 없어요. 여기 다시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뭘 안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와서 주소 들은 걸로 하나님 아들이라고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는 그 신비만큼 어마어마한 게 없다고. 이거를 못 가는 사람은 아직도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마귀한테. 다시 읽습니다. 요거 지금 오늘 본문 잘 새겨들으세요. 만일이라 그러잖아. 만일 우리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뭔지를 너희들이 알아라. 이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다. 망하는 자들에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유튜브를 보든지 할 때 오직 예수만 강조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종국적인 목적은 예수를 통하여 예수 보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냐? 그럼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분명히 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여기 삼위일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아간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 안에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님을 믿음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다 마귀 새끼예요. 내가 이끌지 않으면, 내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해. 아주 중요한 말인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가 예수쟁이 돼서 예수 행생을 한다고. 뭐 밥 퍼주든지 도와주고. 여러분, 그때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절대로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런다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왜? 마귀가 누구를 부정을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이 복음이 절대로 변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거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것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생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왜? 우리의 신앙의 조국적인 게 그 아버지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그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 찾아가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해서 자기 나열 딱 하고 마지막 후렴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니에요. 아버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케 한 그 아버지를 알다가 그분이 계시는 곳에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좋다,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요 빛까지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 누구를 안 믿냐?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만 강조하는 거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보내신 분을 알기 위해서 믿는 거라고. 이게 신인 거예요. 여러분, 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종국적으로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라고.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되든지 뭐 내가 장로의 위치 있고 뭐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누구 새끼냐? 마귀 새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누구하고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다고 성경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놈이에요. 이 놈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 후에 서시저 다 보면 결론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어. 근데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 전부 다 함몰되어 있는 거야.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신이 뭐는 거야? 통치하는 존재잖아. 수왕받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어떤 자리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이 막 나오는 거야. 내가 예수라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라.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나한테 경배하면 뭐 해주겠다고요? 이거 다 주겠다는 거야. 예수님 이게 좀 나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그걸 주고 말고 하냐? 모든 거 주고 말고 하는 건 이 모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건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이 말하는 거야. 주님이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는 게 마귀가 통치를 하고 있는 거야.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네 번째 알아야 하는 건 마귀는 이 악의 화신들이 모여있는 최상위에 있는 존재예요. 마귀가.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추종자,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이처럼 마귀도 자기가 있지만 이제 그 권세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한테 주느냐? 적그리스도한테 준다고. 적그리스도를 주고 이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또 짐승 새끼가 하나가 나와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 그대로 따라서 마귀 새끼도 똑같이 하는 거야. 모든 역사를 해나갈 때 이 성경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 범죄한 천사들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연애 하는 거 있죠? 소돔 고모라. 거기도 마귀 새끼가 그걸 하고 있다고. 그게 나온 게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7절에 나오고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나오고 예수님 동생 유다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놨다 그랬어요. 심판의 때까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마귀한테 붙어서 하늘의 일들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귀가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삼층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천국에 있고 우리가 있는 이 물질 세계 요 중간 사이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층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밑에 층이고 그 다음에 마귀가 그 중간층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다. 하나님 보좌 발등상이라고 안고 있는 이 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 물로 만들어놔서 그것들이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고, 땅에는 또 뭡니까? 물이 있어서 마귀가 귀신 새끼들이 그쪽으로 못 가. 요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도 전체가 다 타락한 게 아니라 반란에 가담해, 이건 반란에 그냥 가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쳤는데 여기에서 또 일부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인간 세계에 나와서 그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됐어요? 네피림 그런 거인족들을 낳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고모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다 갇혀서 심판 때까지 있는 거고, 안 죽은 자유로운데 하나님 앞에 반역한, 마귀의 편에 있어서 반역한 그 존재들도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마귀가 하는 건데, 마귀의 위치가 이 세상을 접수한다,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접수한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이 세상 신이 되었다. 이 세상 임금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 속에서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그런데 이 멸망에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도적질하는 거야. 도적질. 그 다음에 죽인다고. 이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멸망은 여러분 언제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서 심판, 요게 멸망. 여기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영원한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못에 들어간다고. 불못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하는 도적질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적질. 도적질. 자, 도적질은 뭡니까? 내 거를 훔쳐간다는 의미잖아. 내가 훔쳐.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잖아. 요거를 얻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쫓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만드는 그 사람이 되려면 누구를 발견해야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쫓아서 만든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종기에도 깨닫지 못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야. 귀신 새끼하고 똑같다는 거야. 사람들은 이걸 볼 때 구약에 뭐 하나님께서 막 죽이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하나님 편에 보기에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없으면 짐승인 거예요. 짐승.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런데 이제 마귀가 뭐를 해요? 도적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거를 도적질하는 가장 큰 게 뭐를 하게 만드느냐면 세상에 누를 받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 1서 한번 찾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은 것 이외에는 다 뽑힐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존재가 있고 또 마귀가 심은 거 있다고. 아담과 하와를 자기 하수를 해서 심은 거 있어요. 뭐 바벨탑이라든가 내가 신같이 살려고 하는 뭐 온갖 것이 있다고. 그렇죠? 또 사람이 만든 거 있어요. 내가 내 집을 짓든지 모든 게 있으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 이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 살기 위한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사랑치 말라. 이게 이제 또 극단적이 되면 세상 것은 죄악시 여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하지 말라고? 마음 뺏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다가 떠나는 순간까지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정신이 그걸 위해서 살게 되는 거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극단적이 되면 안 돼요.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거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누구든지라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타락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목적이 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교회고 뭐고 다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뭐 좋은 차 좀 하면 뭐요? 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면 사람들 거기에 막 친구 되려고 가보고, 니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 성공은 뭔 성공이야? 이제 돼지 잡아먹으려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한테 그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나 같으면 야, 이 새끼야, 난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어. 이럴 때 근데 주님은 안 그러시잖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지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뭐 한다, 그거는 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넉넉하게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관념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그게 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와 때를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시 여기면 안 돼요. 물질을 필요합니다, 살아갈 때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눈을 세상에 두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알려면 딱 하나,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돼. 우리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너희가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귀가 어떤 종말을 맞을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끝없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끝없이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를 어디에 1000년 동안 가둬놓습니다. 예수님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올 때 그 전에 잠시 천사가 와서 야를 무적갱이라는 건 뭐냐면 끝이 없는 낭떠러지 같은데 그냥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야. 다시 올라오질 못한다고. 거기에 1000년 동안 가둬놓으니까 이 세상에는 1000년 동안 다시 땅이 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수명이 지금 보세요. 사람 이제 뭐 하면은 점점 오래 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도래한다고. 와서 이제 물질이 팽배해지고 뭐 난리 복공을 치는 거야. 막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니까. 그러다가 잠깐 놓이게 되는 거야. 사탄이 오니까 또 이제 미혹해서 거기서 가짜들을 다 걸러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이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거라고. 불못에.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신 마귀를 믿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눈을 막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뭘 안 믿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목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을 한다고. 희한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너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면 너는 하나님께 뭐예요? 미움 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인기를 끌었는데 십자가 달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한테까지 다 버림을 받잖아. 근데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인데 오늘날 교회는 이상하게 가르쳐. 반대로 가르친다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막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데 속에 뭔 깨달음이 있냐고.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그런데 이 복음이 망하는 복음을 갖다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채석가서 진짜 죽으면 만나야 될 분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못 가졌다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아유 저거는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나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단 하나, 욥기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 또 그걸로 끝나게 했냐? 아니에요. 욥의 종말을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시마다 때마다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갖다가 세상에 두게 만들고 이거를 통하여 사람들한테 인기 얻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뭐라 그랬어요? 거하느니라. 어디에? 천국에. 아멘입니까? 아니, 우리가 그분 만나러 가는 거야. 누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매일매일 2024년 이제 마지막 장이 달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딜 가고 있어요? 그분 만나러 가고 있는 거야.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다 그랬잖아.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고쳐주고 밥 먹여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믿는 거지 그분의 이름으로 뭐를 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딱 하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신앙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뭐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 못했더라도 예수님께 영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했던 말은, 가룟 유다는 예수 이름으로 재물을 취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지 목숨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 오고 무엇 때문에 하는가를 정립을 못하게 되면 차라리 세상처럼 그 고린도서에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누리는 것도 아니고 안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멋있게 살다 가잖아. 아니, 이거는 차라리 그럴 바는 김일성 같이 사는 거야. 알죠?
지 하고 싶은데 다 하고 가는 거야. 어차피 갈 건데. 근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아, 저래도 되나? 이래다가 고민하다가 가면 하늘나라가 아니 심판 앞에 되는데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른다면 얼마나 불쌍해. 이 세상에서도 마음 졸이면서 이래까 저래까 했다가 또 죽어서도 글로 간다면 얼마나. 차라리 안면 몰수하고 김일성 같이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알으면 확실히 알고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적합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뭐 기분 나쁜 거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 절대 안 물러가.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제일 먼저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뿌린다고. 그래서 성경에 가룟 유다한테 예수 팔 생각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왜 그 많은 그 12명 중에 야한테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줬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되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이장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요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야. 욕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 예수님이 시마다 때마다 먹을 거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이렇게 좀 돼야 되잖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예수가 내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타나는 거고 정명석이 같은 미신님이 나타나는 거고 이재로가 같은 게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 TV를 보다가 아주 뒤로 넘어져 뻔했어요. 이재록이 딱 나오니까 그 딸내미가 하는 말이, 딸내미도 목사님인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내려오십니다. 그들이 또 뭐라 그랬냐? 하나님 얼굴이 그 당회장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대. 이야. 그래가지고 의자를 3개 만들어 놨는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놀랐냐 하면은 다른 분들은 아니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이는데 왜 나는 안 보이지?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면 저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신령해서 하나님이 보이는데 왜 나는 안 보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돈 더 내라? 그럼 다 갖다 바치는 거야. 미친 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볼 수가 없다는데 평생을 다녀도 성경 한 번 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이는데 왜 나는 안 보일까? 그러면 이제 그 사기꾼 목사가 돈을 안 내서 그렇다. 그럼 이제 빚내가지고 되는 거야. 갑을 해서 막 온 거 다. 근데도 안 보이네. 그런 사람은 죽어도 안 보여. 왜? 성경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려면, 대적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야. 알되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까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며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잡해요. 그죠? 뭐 전신갑주 있고 이걸 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 다시 갑니다. 마귀가 뭐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느냐?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이 생각이 마귀 생각인지 뭐 육신 생각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줄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읽으세요. 읽고 구하라고.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 말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걸로 끝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고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면 성령께서 시마다 때마다 반드시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와 계신 거라고, 보혜사로 와 계신 거 도와주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안 읽어. 안 읽으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듣는 설교로 갔다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지금 진리로 가는지 그릇된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파노라마처럼 깨닫게 한다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구하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구하면 여러분이 세상 걸 구하는데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이 뭐라는 걸 깨닫게 하기 시작한다고. 저는 수없이 그런 걸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체험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녀서 책을 읽어서 이거보다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 제가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세요. 성경을 반드시 읽으세요. 읽되 오늘은 이거 읽었다가 저거 읽었다 하지 말고 창세기로부터 한 장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읽으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라고, 구하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나를 누가 도와주느냐에 결정이 달리는 겁니다. 악령이 도와주느냐, 성령이 도와주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한 역사만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으면 다 이재록이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다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목적은 성경을 통하여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포커스를 맞추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한테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식이 점점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나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식 없는 믿음, 주워 들은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늘부터 창세기 1장이면 1장만 읽으세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읽으라고. 2장 읽어요. 3장 읽어요. 그러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만 구하고 나가보세요. 여러분한테 희한한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이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분만이 특별히 여러분 개개인에 맞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이전에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되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를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통치가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라고. 그걸 알면 더해준다 그러잖아. 하나님 더해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살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성경을 갖다가 한 장 읽는데 얼마나 걸려. 오늘 한 장 읽고 아무것도 모르네. 또 내일 읽고 모레 읽고. 근데 많은 사람이 읽어도 왜 깨닫지 못하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로 19절 20절 말씀은 딱 하나예요. 성경 읽어라. 그리고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여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워 들어서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읽고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그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여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이 몸치고 피 흘려서 이 땅에 남겨준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해서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대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읽는 것을 등한히 하고 구하기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는다고 교회를 수없이 나와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말씀의 선생이 되어 우리를 참된 예수 그리스도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날마다 이 성경을 깨닫게 성령께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으로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